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0장부터 44장까지의 말씀은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그리고 유다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40장은요. 유다 멸망한 직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예레미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제 39장에서 이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선대를 받고 석방이 되어서 그 나라의 보호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다시 붙잡혀서 유다의 포로 중에 한 명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가 다시 석방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이 예레미야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의 선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대로 유다에 남아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서 그 바벨론에서 누리게 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의 삶은 많은 것들이 보장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평안과 미래 그리고 희망을 약속하신 대상은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약속하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 남은 사람들과 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필요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편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바벨론으로 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에 남아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누리며 그것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위대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그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보다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의 선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 땅에 남은 사람들과, 특별히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여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경험한 남유다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멸망에 오기까지 유다 민족의 삶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처럼 매사에 불순종했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결국 남유다는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이 바벨론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의 입술을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이방인조차도 언급하는 이 남유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순종의 문제는 남유다가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유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남은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 이후를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이 왜 심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깊이 깨달음을 통해서 뼛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이 남은 백성 중에 거하기로 선택한 것은 이 자신의 유익보다도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했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그 사명의 모습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 귀한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소망 없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 그곳 가운데서도 묵묵히 소망을 전하고자 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게 하는 힘이자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인 거예요. 단순히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모두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사명을 이루고자 자신의 유익을 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닮아가며 그 모습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이 유다에 특별히 새로운 총독인 그다랴라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음 가운데서 구했던 이 아히감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요. 이 그다랴는 자신이 특별히 남아있는 그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총독의 위치에 서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벨론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바벨론 정책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그 남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반의 손자 알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다랴가 이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나간다라는 소문이 돌고,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그다랴가 되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하자 곳곳으로 피했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바벨론에게 항거하다가 도망친 자들까지도 속속히 다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상처입고 무너진 그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비춰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다라를 통해서 안정된 공동체가 세워질 것만 같은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들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다라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오게 된 사람들 가운데는 특별히 유다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가의 그 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총독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시기한 나머지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이 그다라를 죽이고자 그렇게 시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41장 가운데서는 결국 이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남유다 가운데 남은 사람들의 그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과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헛된 것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헛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유다에 남은 공동체가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선택을 하며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 남은 자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심판을 해서라도 그들을 새롭게 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 그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비단 이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자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